어떤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임금님이 있었는데요. 정사를 돌보다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지치면은 그 나라에 있는 광대를 불러가지고 그 광대가 바보 흉내를 잘 냈대요. 그래서 막 옛날에 배삼룡이나 뭐 이런 또 그 누구죠? 조요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누구지? 맹구. 그런 흉내를 내면서 막 임금님의 스트레스 쌓인 것을 풀어주고는 했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야 너는 이 세상에서 바보 바보 행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넌 정말 독보적인 바보다. 그러면서 그 바보 광대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네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너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 지팡이를 줘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바보 광대가 지팡이를 들고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보다 더 바보가 어디 있을까 몇 년을 찾아다녔지만 바보를 찾지를 못했어요. 자기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 그래서 궁궐로 돌아와가지고 임금님 앞에 갔더니 임금님이 그래 바보 찾아왔냐? 너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 찾아왔냐? 아니요. 제가 몇 년 동안 돌아다니는데도 저보다 더 바보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금님한테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뭐냐? 임금님 혹시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갈지 아십니까? 그리고 죽은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이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죽은 이후에 뭐 지금이 좋은데 죽은 이후에 생각할 게 뭐 있어. 죽은 이후의 삶을 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고. 그랬더니만 임금님 세상에서 제일 바보는 임금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임금님한테 뒀대요. 탈무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 하면은 따라하겠습니다. 키소, 코소, 카소. 키소, 코소, 카소. 이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요. 키소는 뭐냐? 지갑입니다. 지갑. 하나님이 주신 지갑. 돈 버는데 부끄럽지 않게 벌었느냐?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왔느냐?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면서 부끄럽지 않게 사용했느냐? 그걸 첫 번째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갑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코소, 술입니다. 술은 뭐냐? 네 인생의 재미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의 재미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너 평생을 살면서 무엇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느냐? 네 시간을 어디에 썼느냐? 그거 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뭐였어요? 카소. 카소는 뭐냐? 열정입니다. 너의 가슴 속에 정말 열정으로 불타오르던 그 일이 무엇이느냐? 너 무엇을 할 때 제일 행복했느냐? 어떤 일을 할 때 너가 가장 행복했느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느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네가 일하고 왔느냐? 사명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는데 키소, 카소, 코소. 키소는 뭐라고요? 지갑. 두 번째 코소는 술, 재미, 우리 인생의 행복. 세 번째는 뭐요? 카소, 열정. 우리의 열정이 어디에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설교도 여러 번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1절의 말씀에 보니까 1절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1절 시작.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용산 할로윈 데이 때 모인 만큼 그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인 군종들에게 예수님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너에게 보인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니까 6절 다 같이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가슴에 불붙는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불붙는 소원이 뭐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는 것. 아멘. 그게 하나님 가슴 속에 불붙는 소원입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슴에 불붙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만인 구원론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8절 9절 우리 다 같이 8절 9절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심판대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할 거야. 심판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면은 1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모든 자범죄는 다 용서함을 받지만은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너는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소름 끼치는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이쯤 되면은 정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꼬꾸러져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 심각한 예수님께서 신학적인 주제를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 이 말씀에다가 자기 어떤 이권을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깨닫고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백성 되어라. 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받을 유산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을.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요. 똑같은 걸 보고 듣는다고 해서 똑같이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 수준만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수준이 높다 낮다를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수준,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커야 하나님 말씀을 나의 수준대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수준 높은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영적인 그릇만큼 내 수준만큼 그만큼밖에 담지 못하는 거예요. 양육반 하면서 계속 우리 이번까지 16기 양육반을 수료했습니다. 양육반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똑같은 말씀을 받지만은 자기 수준대로 받아요. 자기 신앙의 깊이만큼 은혜가 임하고 믿음의 크기만큼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더 높은 은혜를 받는 길은 말씀을 듣는 내 수준을 높이고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듣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 형에게 말씀해 가지고 유산을 나와 나누어 가지게 해 주십시오.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산을 갖다 형님이 다 가로챘든지 아니면은 뭐 당시 율법대로 형이 두 몫을 가지고 아우에게는 조금밖에 안 줬든지 그래서 아마 이 동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형님이 아버지 재산을 나보다 이렇게 많이 차지하다니 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16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여기 밭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코라 대농장 평야를 말합니다.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주 절친이 있었는데요. 어쩌다 우연히 만나가지고 한번 그 양산에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서 가봤더니만요. 끝이 안 보여요, 밭이. 논이. 심지어는 뭐 정미소까지 만들어 놓고 하더라고요. 대농.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아마 코라 대농장 평야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엄청난 대지주였던 것 같아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쌓이는 그 곡식의 더미를 보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질문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한두 가지를 찾아내면은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대답이 뭐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예. 첫 번째 대답은 뭐냐. 내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두자는 거예요. 예. 많은 곡식을 보면서 야,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다 내 곡식 쌓아두자. 두 번째 대답은 뭐냐.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대답은 뭐냐. 그 물질을 이제 평생 동안 먹으면서 그 물질로 인하여 쉬고 즐기고 마시고 그렇게 살자. 네.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 사람의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친히 결론을 내리셨어요. 21절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요 들어볼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어요.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으세요. 우리 건강, 우리 물질, 우리 자녀 문제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분명 잘못된 신앙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그런 걸 기도하면은요 뭐 기복신앙이다 뭐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우리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도 아니고 기복신앙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면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면은 그것이 나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라면은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의 모든 목적이 오직 거기에 있다면은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것들 뿐이라면 그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 네? 그 신앙은 건강하지 못하지. 홍성에서 전도팀이 전도를 나갔는데요. 홍성에 있을 때도 그때는 뭐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저도 직접 교인들 데리고 전도하러 이렇게 나갔는데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한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지켜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집사님이 막 거품을 물면서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나 절에 다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그래서 아저씨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요 아저씨 병도 낫고요. 아저씨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뭐든지 다 들어주시고 아저씨 부자가 돼요. 그 아저씨가 우리 집사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 아줌마 절에 가도 그런 거 다 해. 절에 가도 그런 거 다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교회 나오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뭐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라고. 절에 가도 그런 거 다 한다니까. 절에 가도 다 있다니까. 아저씨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병 낫고 문제 해결받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케레그마나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네? 복음은 아니요 그거는. 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병날 목적만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병 낫고 나니까요. 아이고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 난 병 났으니까 뭐. 그러고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10명이 다 고침받았지만 예수님께 온 사람은 몇 명이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또 혹 병이 안 나오면은 아이고 예수께 오면 병 낫는다고 그러니까 병도 안 낫네. 그러고는 가버려요. 떡 먹겠다고 예수님께 몰려온 5천 명. 떡 먹고 배부르니까 다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떡 없으면은 하루 종일 사람 붙들어 놓고는 그냥 자기 말만 해놓고 그냥 떡 하나도 안 주네요. 그러고는 불평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떡 안 주면은. 한국교회 초기에 어떤 분이 전도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부자도 되고 건강해지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1년 만에 집사도 되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도를 받고요. 교회를 등록했어요. 제가 부흥 강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 단골 메뉴로 얘기하는데 부흥 강사님도 초등학교 때 들은 얘기예요. 교회 가면 뭐 부자 되고 뭐 구원받고 집도 사주고 집도 사주는 게 집사가 되고 막 벌써 미리 다 얘기해버리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 사람이 한 1년 교회 다니더니만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더래요. 그 왜 안 다니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놈들 다 거짓말쟁이 뻥쟁이라고 교회 1년만 다니면 뭐 구원도 준다 그러는데 구원은 그냥 10원도 8원도 안 주더라고 1원도 안 주더라고. 집 사준다 그러더니만 집 사는 뭔 집을 사줘. 그러고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다 뻥쟁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물론 우리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근심 걱정 또 사업에 시달릴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겠지만은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거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해결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안 해주시면 하나님 돌아가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해가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다니엘의 고백이 뭡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런데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가 이 풀무불 속에서 뼈까지 다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불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참된 신앙인 거죠.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래하잖아요. 거래.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본문의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오늘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요. 여섯 자로 불러 어리석은 자요. 너무 길어요. 바보야, 바보. 두 자로 딱 줄이면 바보. 아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바보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야, 이 바보야. 예.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을 두고 경영 능력이 뛰어나고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 출세한 사람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성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은 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 한 적이 없어요. 농사일 열심히 했고요. 또 제대로 경영했고요. 남들 벚꽃 구경 다니고 남들 단풍 구경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할 때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농사 짓고 절제된 삶을 살고 그러니까 수확이 많았겠죠. 또 수익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관리할까 철저하게 연구했어요. 창고는 어떤 사이즈로 짓고 습도는 어떻게 맞추고 온도는 어떻게 하고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경영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두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야,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이 사람이 바보입니까?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신학적인 영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셨죠. 인생 끝날 때가 있다. 끝날 준비됐느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풍년을 줄 때도 있고 흉년을 줄 때도 있는데 이 모든 인생에 안고 서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너희 인생의 생사복이 주님께 있다. 네가 진정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느냐. 네? 그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예수님이 설교하셨잖아요. 근데 이 바보 보세요.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 감사의 흔적 단 한마디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엄청난 재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찌 사용할까? 그 대답이 없어요. 자기 창고, 더 크게 지은 창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는 창고가 없고 천국에는 창고가 없어요. 왜? 다 땅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뒀지만은 천국에는 쌓아둔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천국 창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땅에다 다 쌓아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창고가 없고 이웃을 섬긴 섬김의 창고가 없고 복음을 위해서 드린 선교의 창고가 없었던 거예요.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는 마치 어떤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노아 시대는 종말 때는 노아 시대와 같은데 노아 시대는 어떤 때냐? 노아 시대 롯의 때는 어떤 때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먹마장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잘못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먹고 자는 게 잘못이요? 집 사고 파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집 짓는 게 뭐 저주받을 일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그 사람의 관심사의 전부라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러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명품백 사고 뭐 이게 그 사람들의 관심사의 전부라면 그 세상은 끝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은 수단에 불과하고 그것 때문에 양심 팔고 그것 때문에 그거 위해서 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먹마장시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할머니가 시장에서 뭐 호떡 구워서 팔고 뭐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 그게 뭐 몇 억이 됐더라고요. 그걸 다 틀어가지고 나는 이제 죽으면 이 돈 아무 필요 없으니까 국악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대학에다가 그걸 투척했더라고. 다 기부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가 크리스찬인가 봤더니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미신자인데. 네? 하나님을 모르는 미신자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먹마장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그는 주님이 너는 어리석은 자다. 야, 이 바보야. 너 바보라는 거야. 바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창을 내다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에 있지?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거지? 물질을 가지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바보들은요, 지옥 백성들은요 거울을 본다고 했어요. 거울 보면은 뭐가 보여요? 자기밖에 보이는 게 없지 뭐.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자기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 배밖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 지옥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백성. 그래서 20절 말씀에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이 20절 말씀에 중요한 것은요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오늘 밤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하면 안 가요? 젊으면 안 갑니까? 늙고 병든 사람만 갑니까? 네. 오늘 밤. 오늘 밤. 누구라도 오늘 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밤 도로 찾으리니 네. 이 말은 너를 이 땅에 보낸 분이 나다. 네. 내가 너를 도로 찾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한자를 보면은 종자 마루종자죠. 마루종 종 한번 띄워보세요. 전사님 찾았어요? 잘 찾았. 오늘 종무를 찾았어 또. 무자는 빼고 종. 자 종자를 보면은요 이게 무슨 글자냐면은 중국어에 보면 중국어는 다 뜻문자잖아요. 뜻. 예. 그래서 이 제사상 위에 사람 뭐가 누워 있어. 재물이 누워 있어요. 예. 제사상이 다리가 3개 있고 그 위에 재물이 쭉 일자로 누워 있죠. 그리고 지붕이 덮여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누군가가 있어요. 예. 종. 그게 종자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종가라는 말은 어떤 집이 종가요? 제사 지내는 집이 종가지. 종손이라는 말은 제사 지내는 아이가 종손이죠. 자, 무당이라는 무자 한번 해. 무자. 무당할 때 무자. 아이고 내가 무당이구나. 하여간 전도사님이 나를 골려도 아주. 무당이라는 한자는요 못 찾았어요? 그 못 찾았다고 나한테 톡을 보내야지. 그럼 내가 찾아서 톡도 안 보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무자라는 말은요 이렇게 아래 위로 한일자가 그 중간에 또 위로 이렇게 핵이 있고 그렇지. 네. 근데 왜 밑에 줄이 하나 더 있어? 어디서 찾은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이 있는데 사람 두 사람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런 글자, 애쓰는 글자가 무당할 때 무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박수무당, 여자무당이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신을 만나려고 막 애쓰는 것이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참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무의식 중에도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제가 무당 전도에서, 홍성에서 무당 전도에서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새 신을 섬기는데 자기는 예수신이 제일 큰 신이라는 거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무당한테 그랬어요. 진짜 당신은 진짜 무당이라고. 참신이 누군지 아는 게 가짜 무당들은 모른다고. 가짜 무당들은 몰라요. 다 잡신인 줄 알지. 그 이 무당이 그러대. 강희봉 할머니 무당인데 그러더라고. 자기는 진짜 참신이 예수신이라는 거 안다고. 내가 섬기는 신은 잡신이라고.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무의식 속에 다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 젖꼭지 못 밟으면 못 반다고요? 손가락 빠는 거지. 하나님 못 만나니까 손가락 빠른 게 그게 미신이죠. 우상이라는 거죠. 어릴 때 부흥회 할 때마다 부흥사들이 단골로 얘기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동네마다 고목나무가 있잖아요. 고목나무. 고목나무는 속이 다 텅텅 비어 있잖아요. 썩어가지고. 근데 그 고목나무 밑에 가면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고사상 한 상 잘 차려져 있는데 그 옆을 지나던 목사님이요. 그 고목나무한테 물어봤대요. 고목나무야, 고목나무야, 너도 목회했냐? 왜 속이 다 썩었냐? 왜 그렇게 속이 텅텅 비었냐? 아니, 너도 목회했냐? 왜 이렇게 속이 텅텅 비어가지고 다 썩었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고목나무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복을 달라고 한 상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막 손바닥이 발바닥 되도록 비는데 내가 무슨 수로 복을 주냐고. 그래서 내가 속이 타가지고 속이 텅텅 비었다고. 속이 터져가지고 썩어 뭉떨어졌다고. 여러분 인생의 생사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오늘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거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야, 곡식 많아졌다. 창고 지어서 내가 어떻게 보관해 놓고 어떻게 평생을 먹고 살고 내가 어떻게 막 즐기면서 살까. 자기 배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서요. 원문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한글 성경 번역하면서 몇 번 생략됐습니다만 원어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10번씩 나오는 거예요. 나 외에는 어떤 관심도 없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보요, 바보. 나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바보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도로 찾을 수 있다.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 너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그게 네 것이냐? 주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게 인생이요. 같은 차 타고 가다가 같이 사고만 났지만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요.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차를 타고 가도 같이 못 가요. 같이 안 갑니다. 대신 죽을 수 있다고요?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남편 죽으니까 아이고 왜 나만 놓고 갔냐고 내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왜 갔냐고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 장례식을 하는데요. 남편이 죽었대요. 막 권사님이 막 아이고 땜을 놓으면서 막 나도 데리고 가라고 매장을 하는데 무덤 파놓고 막 관을 넣고 이제 하는데요. 막 그 무덤까지 나도 데리고 가라고 왜 혼자 가냐고 막 울더니 줄뚝 미끄러져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요. 아이고 막 그러면서 막 기어 올라오더라고. 놀래가지고. 금방까지 자기 데리고 가라고 막 왜 놔두고 갔냐고 막 그러더니만 미끄러지니까요. 아이고 막 그러면서 올라오더라고. 기어 올라오더라고.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우리 인생 다 하나님 앞에 혼자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조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썩어질 것들 붙들고 의지하고 살다가 천국에서 거지가 되는 사람 그가 바로 뭐라고요? 바보라는 바보. 바보.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천국 가는데 무력한 사람 그게 바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천국 가는 길에 무력한 사람, 그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선행도 철학도 사상도 공로도 천국 가는 길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예.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야고보서 2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떤 집사님이 건강에 이상이 와가지고 몸이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요, 이 의사 선생님이 남편을 부르더니만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왜 이 지경이 부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뒀냐고. 너무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가망이 없으니까 지금 간이 다 그냥 녹아가지고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것이나 먹고 그렇게 이따가 가라고. 이따가 이제 조용히 그냥 인생 끝내면 된다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 부인이요, 내가 왜 며칠 동안 울고 불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서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쓰다가 비로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결국엔 나도 가는구나. 별 수 없이 나도 가야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뭘 할까 기도하는데요.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화해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도 내가 마음에 뭔가 껄끄러운 게 있고 원수 맺고 살았고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가야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나더래요. 네.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하더니만 용서할 사람들이 집안에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예배당 안에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찾아다니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내 인생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정리해야지. 용서하고 화해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만요. 자기가 11조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적당히 떼가지고 그냥 한 절반 정도는 하고 절반 정도는 떼먹고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다 내가 먹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떼먹은 거 다 몇 년치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도 드리고, 또 11시 예배 드리고 성수주일 잘했다고 스스로 자유했던 게 회개가 돼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라도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심야 기도도 참석하고, 특별 기도도 참석하고, 내일부터 특별 기도예요. 특별 기도도 참석하고, 막 새벽 기도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막 평생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관심도 갖지 못했던 막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막 선교지에다 교회 건축도 약속하고 막 자기 재산 죽으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건축하겠다고 막. 그 이제 삶을 다 정리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기검사 날짜가 돼가지고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90도로 하더니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진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오진했다 그러더라고. 오진. 요즘 오진율이 50% 된대요. 50%. 뭐 의사들이 다 정확하게 진단하니까 오진율이 50%예요. 오진했다는 거. 그 식구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금방 죽을 줄 알고 교회다가 돈 다 갖다 바치고 성교비 다 갖다 바치고 막 돈이 얼마나 아깝냐. 아이고 바보 같은 짓 했다고 막 오진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때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그렇게 살았어야지. 아니요. 진짜 그렇게 살았어야지. 남은 생이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바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